그를 잘 모르면서 어떻게 사랑을 하나,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두더지가 부엉이를, 부엉이가 두더지를 사랑했습니다. 그런 일도 있다고 합니다. 서로는 정성을 다했습니다. 두더지는 부엉이를 위해 밤마다 땅속 깊은 곳까지 파고들어서 신선한 지렁이를 구해왔습니다. 부엉이는 두더지를 위해 하늘 높이 날아올라서 별자리를 외웠고 별들의 이름들을 따뜻한 목소리로 이야기해 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 둘은 결국 헤어졌습니다. 두더지에게는 하늘이 너무 높고 낯설고 무서웠습니다. 반면 부엉이에게는 땅속이 너무 좁고 어두웠습니다. 사랑하지 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서로가 진짜 무엇을 원하는지 몰랐다는 데 있습니다. 그저 자신이 줄 수 있는 방법으로 자기 방식으로 사랑했을 뿐 상대가 어떻게 사랑을 받고 싶은지는 끝내 묻지 않았습니다. 둘은 똑같이 말했습니다. 나는 정말 최선을 다했어. 두더지와 부엉이는 서로 최선을 다했지만 자기 방식대로 사랑했기 때문에 헤어지게 된 것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지식과 이해가 없는 최선은 굉장히 위험하게 됩니다. 사랑의 다른 이름, 사랑이 성숙하고 사랑이 아름답게 열매 맺는 귀한 방법 중에 하나가 상대를 잘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주고 존중해주고 그를 깊이 이해해주는 것이 성숙된 사랑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첫 번째로 지식 없는 사랑은 무너진다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호세아 4장 6절 보십시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하나님에 대한 지식, 단순히 지적인 지식이 아니죠.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아는 하나님의 성품, 뜻, 마음을 모르는 채 자기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멸망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그럼 하나님에 대한 두 극단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는 첫 번째는 하나님을 폭군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뭔가 잘못하거나 이러한 어긋난 일을 했을 때 두려워 떨고 심청이가 인당수에 자기 몸을 바친 것처럼 내가 뭘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할까? 마치 하나님을 폭군처럼 생각합니다. 또 정반대로 하나님을 알라딘 램프에 나오는 그러한 종처럼 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욕망과 내가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분, 채워줘야 하는 분, 이렇게 하나님을 잘 모를 때 폭군처럼 여기거나 종처럼 생각합니다. 진짜 사랑은 상대에 대한 지식과 이해에서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랑에 대한 책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차고 넘칩니다. 가을날 낙엽처럼 뒹구는 게 사랑에 대한 책입니다. 근데 만약에 저보고 한 권만 추천하라 그러면 어느 책을 추천하냐 하면은 저는 에릭 프롬의 사랑의 기술을 추천하겠습니다. 에릭 프롬의 대표적인 세계적인 명저이죠. 이 사랑의 기술은 아주 흥미로운 서문으로 시작하는데 그 서문은 스위스 출신의 르네상스 시대의 의사이자 철학가인 파라켈수스의 말을 인용하면서 시작합니다. 거기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자는 아무것도 사랑하지 못한다. 한 사물에 대한 고유한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랑은 더 위대하다. 이게 사랑의 기술을 이끌어가는 기관차 같은 구절입니다. 에릭 프롬은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기술이며 따라서 평생 배워야 될 기술이다라는 혁명적인 사랑관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랑의 기술에는 네 가지의 기본 요소가 있는데, 그러니까 네 가지를 사랑의 기술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가 책임, 존경, 관심, 그리고 지식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지식을 강조한 이유가 있습니다. 진짜 사랑은 상대방에 대한 깊은 이해에서 출발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상대방의 영혼 깊숙한 곳까지 이해하려는 노력이라는 것입니다.
이때 지식은 단순한 정보 수집이 아니죠. 상대방의 내면을 진정으로 알고자 하는 노력, 그 사람의 본질과 독특한 고유성을 이해하려는 적극적인 관심. 이런 지식, 상대방에 대한 지식과 배려가 없는 사랑은 진짜 사랑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상대를 모르면서 사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상대를 모르면서도 내가 사랑을 불태운다는 것은 그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사랑에 대한 환상의 이미지를 그에게 투사해서 그 그림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양희은의 노래에 들길 따라서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거기에 3절인가에 그런 가사 나오는 거 알아요? 사랑한 것은 너의 그림자, 지금은 사라진 사랑의 그림자. 옛날엔 꽤 잘 불렀어요. 지금 요즘 목이 아파가지고 좀 참느라고 하는데, 사랑한 것은 네가 아니라 너의 그림자래요. 내가 너에게 투사한 그림자를 사랑한 것. 그를 사랑하지 않아요. 그에 대해서 깊이 알고 이해하고 그를 존중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마음으로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사랑을 하는 것은 내 그림자를 사랑하는 것이지 그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다운 상대편에 대한 지식이 없이, 알고자 하는 마음 없이 자기 방식대로 최선을 다한, 열을 냈던, 망해갔던 사람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구약의 사사기 시대의 사사기 백성들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사사기의 기관차 구절이라고 하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무엇을 생각하는지를 관심 갖지 않아요. 자기가 좋은 대로, 자기가 옳은 대로 그러면서 사랑한다고 하고 나는 열정을 다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아닌 자기 소견에 맞는 신앙생활. 그 결과 우상 숭배와 내전, 그리고 레위인의 첩 사건 같은 끔찍한 사회 몰락이 이어지게 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방식,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으로 사랑해야 되는데 내 방식으로만 하잖아요. 굉장히 힘들어지는 성도가 됩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에 대한 이해에서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다시 보세요.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상대편에 대한 지식, 상대편에 대한 내면, 상대편에 대한 깊은 관심이 없이 자기 방식대로 살기에 망해가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나만의 기준으로 사랑을 강요하잖아요. 그것은 부담이 되고 나중에는 폭력이 됩니다. 제일 무서운 게 사랑의 폭력이라는 거 아니에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가해지는 폭력이 제일 무서운 폭력이고 제일 집착이 강한 폭력이 됩니다. 그를 이해하지 않고 내 방식대로 해야지만이, 그게 이루어져야지만이 나도 살고 사랑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사사기 백성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왕이 몰락한 것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뜻,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방식대로 그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하나님은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고 합니다. 여러 이방 족속 중에 하나님은 아말렉 족속을 참 미워했습니다. 이 아말렉이 출애굽할 때 같이 따라온 또 그 민족이기도 하거든요. 족속이기도 하고. 그러면요, 출애굽하거나 행진을 할 때 항상 처지는 무리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도 뒤처지는 무리, 힘든 무리들이 있거든요. 그들에게 꼭 붙는 게 아말렉이에요. 붙어갖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게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를 혼돈에 빠뜨리는 정말 악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포도원을 망가뜨리는 작은 여우 같은 존재죠. 아말렉이 그런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아말렉은 진멸, 그래서 헤렘, 성전, 그래서 완전히 진멸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명령에 따라 사울 왕이 아말렉을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진멸하지 않습니다.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두고요, 좋은 가축들을 죽이지 않고 취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사무엘이 책망을 합니다. 너 불순종하고 잘못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 좋은 걸 드리려고 했대요. 내가 이 좋은 것을 다 취한 것은 하나님께 좋은 거 드리려고 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했던 아주 유명한 말이 유명한 구절입니다. 그게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여기에 이게 나온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이때 말하는 제사 그리고 수장의 기름, 하나님의 예배를 얼마나 좋아하세요?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제사를 원치 않는다는 그때 말하는 제사의 의미가 뭐냐면 내 방식대로 하려고 하는 열정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네가 네 방식대로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100배 낫고, 그리고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 네가 좋은 것을 드린다고 하는 수장의 기름보다 나은 것이다. 사울 왕은 사무엘로부터 큰 경고를 받습니다. 이 불순종 때문에 너는 망하리라. 왕위를 놓게 되리라. 자,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을 가리켜 순종이라고 합니다. 제일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 바로 순종의 사람입니다. 오죽했으면은 예수님이 배웠다라는 유일한 구절인 그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웠다고 얘기하겠어요? 그만큼 순종을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현대인은 다 자기 주장하기를 원하지 순종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다 자기 방식대로, 그래서 자기의 뜻이 이루어져야 자기가 살아있고 자기의 존재성이 인정받는 것 같고, 그런 자아가 굉장히 강합니다. 근데 그 자아가 죽고 주의 방식대로 주님의 마음처럼 주의 뜻처럼 순종하며 사는 것이 최고봉이라는 거예요. 신앙에서 최고 문제는 자아입니다. 자아가 제일 문제예요. 자아가 깨지는 때가 어느 때인 줄 아세요? 고난의 때예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깊이 아멘 하면서 받아들일 때예요. 그리고 너무 쉬운 게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임하잖아요. 그러면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고 고백을 하잖아요. 그때 자아가 깨져요. 저는 목회 경험상 압니다. 참 자아 강한 사람이 말을 안 해요. 사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말 안 해요. 죽어도 안 해. 죽어도. 그래서 그러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냥 아멘 할 때 겸손해지는 거예요. 겸손해지고 그때 자아가 깨져요. 그리고 찬송을 할 때 어린애 같이 하는 거예요. 찬양하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냥 마음껏 하나님 앞에 다윗과 같이 어린애 같이 찬양하잖아요. 그때 자아가 죽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찬송도 안 해, 아멘도 안 해, 하나님 말씀도 깊이 안 드려, 신실한 예배도 안 드려. 그러니까 신앙생활 오래 해도 그 자아가 안 죽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하나님 앞에 듣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낫다. 그러면서 네 방식대로 신앙생활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주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신앙생활해라. 사울 왕이 그래서 몰락을 합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 또 한 그룹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고 성경도 몰랐던 그룹이 하나 있습니다. 사두개인입니다. 신약에 오면은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잡고 있는 두 무리가 있는데 하나는 바리새인, 하나는 사두개인이에요. 근데 제일 인기가 많고 또 제일 파워가 있는 건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래서 시나고그, 회당 같은 데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요. 사두개인은 뭐냐면 성전 중심의 제사장 귀족, 그리고 왕족과 결탁한 그룹들이에요. 그래서 현대판 꼰대라고 합니다. 이 꼰대 그룹이 있어요. 이전에 에헴하고 앉아가지고 성전에서 제사를 담당하고 그리고 왕족들, 정치인과 결탁한 그러한 무리들이 사두개인이었습니다. 이들이 부활을 반대했어요. 부활을 반대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창출, 레민, 신, 모세 5경만 성경이래요. 나머진 별로 서브, 그냥 부속품이래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모든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데. 그런데 창출, 레민, 신에는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거의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은 없다 이렇게 말하고요. 또 하나가 이 사두개인들이 당시 헬라 철학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헬라 철학은 내면의 세계가 없는 거예요. 영원 불멸 이런 거 없습니다. 오직 현실만 있습니다. 그걸 받아들였어요. 또한 이들은 꼰대 그룹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이 변하는 걸 원치 않아요. 자기들의 이 기득권을 놓는 것을 원치를 않습니다.
그래서 부활이니 내세니 하면은 사람들이 그것에 대한 마음을 품어요. 그리고 현실보다는 신앙생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을 더 많이 하고 하나님 나라 위에 헌신하고 이 현실보다는 그런 쪽으로 많이 갈까봐 자기들은 지금 이 현실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걸 놓기가 싫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 사상, 부활에 대한 주의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면서 내세운 게 뭐냐면 레위기 25장에 나오는 형사 취수법입니다. 이 형사 취수법이 뭐냐면 고대 근동 이스라엘과 고대 근동 지방에 일시적으로 허용한 법인데 형님이 죽으면 그 아내가 미망인이 되잖아요. 그 아내를 동생이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왜 그러냐면 지금 그랬다간 난리가 아니라 지금 그건 국가가 주는 밥 먹게 생겼어요. 그거는. 근데 그런 건 왜 그랬냐면은 그때 당시 미망인은 사회적 최고의 약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했어요.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살리기 위해서 동생이 취하는 게 형사취수법, 그게 레위기 25장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 논리를 피는 거예요. 7 형제가 있었는데 형님이 죽어서 둘째가 아내를 취했다. 둘째도 죽어서 셋째가 그 아내를 취했다. 셋째도 넷째도 다섯째도 다 죽었다. 그래갖고 7째가 취했다. 그래서 천국에 가서 부활을 했으면은 그 사람은 누구 아내냐 이거예요. 다 합법적인 아내인데 누구 아내가 되느냐? 이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느냐? 이렇게 논리를 폈습니다. 마치 타임머신이 있을 수 없다는 논리적 증거를 이렇게 말하죠. 자기가 과거로 돌아가서 자기 증조 고조 할아버지를 죽였대. 그러면 내가 지금 안 태어났는데 이게 말이 되느냐? 그래서 타임머신이 있을 수가 없다. 또 이런 논리를 피듯이 지금 사두개인이 그런 논리를 핀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란 있을 수 없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마태복음 22장 2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무슨 얘기예요? 그날에는 천국 가서 부활해서 우리는 장가 가는 것도 시집 가는 것도 없다. 그렇게 말하면서 사두개인 너희 논리들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른다. 이들은 몰랐던 겁니다. 사사기 시대의 백성들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의 뜻과 마음도 없이 내 뜻대로 살았습니다. 사울 왕도 그랬습니다. 사두개인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 대한 올바른 지식, 올바른 이해가 없이 자기 생각대로 최선을 다했다. 그것은 몰락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영국 BBC 방송이 지난 1000년간 최고의 문학가를 조사했습니다. 영국 사람들한테. 누가 최고냐? 단연코 1위가 셰익스피어입니다. 그리고 2위가 누군지 아세요? 여류 작가인. 요즘 여류라 그러면 안 된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여성이라는 거 말하고 싶어서 그럼 여성 작가라 그럴까요? 어찌됐든 제인 오스틴입니다. 그 제인 오스틴은 제2의 셰익스피어, 여자 셰익스피어라고 불려지는 그렇게 영국인들이 사랑합니다. 이 사람의 대표작이 뭐죠? 예, 오만과 편견. 이거는 책으로도 2번 봤고 드라마로도 보고 영화로도 봤어요. 왜 이게 명작인가? 그 내면의 묘사, 그 인간 내면의 그 묘사들이 정말 잘 돼 있어요. 그 보바리 부인도 그렇거든요. 근데 정말 잘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이래서 명작이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오만과 편견은 여주인공인 엘리자벳이 자신에게 결혼을 요청해온 오만해 보이는 다시에게 편견을 해소하고 결혼에 이르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다시가 귀족이에요. 이 다시가 뭐가 문제냐면요, 진실한데 다른 사람이 보기에 오만해 보여요. 이게 좀 어깨가 좀 들어가고 말하는 것도 그렇고요. 사랑에 대한 고백도 그렇고 미안하다는 말도 상대편이 듣기에 굉장히 오만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오만해서가 아니라 그게 자기의 진실이었어요. 근데 상대편이 보기엔 되게 오만해 보이는 거예요. 처음에 엘리자베스 그 파티에 만나서 춤을 같이 추자니까 안 춘대. 그게 자기에게는 진실하고 그 사람을 위하는 행동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되게 오만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자베스가 그 다시에 대한 편견을 가지게 됩니다.
저놈은 안 되는 놈이야. 오만한 놈이야. 자, 이 소설의 묘미는 두 사람의 내면을 이해해가면서 서로 변화해가는 과정, 그걸 그리고 있어요. 다시는 나중에 엘리자베스를 사랑하면서 자신의 오만함을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이거 진실한 것 같았지만 내가 하는 말 중에는 이런 게 오만하게 보일 수가 있겠구나. 이런 고백과 이런 설명 중에는 오만하게 보일 요소가 있구나라는 자신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소설의 하이라이트가 다시가 엘리자베스에게 보낸 긴 편지예요. 그리고 그걸 전해준 하녀의 고백이거든요. 긴 편지를 받고 아, 다시가 이런 사람이 아니었구나 하는 걸 알아요. 너의 진실 알아내곤 난 그만 울어버렸네. 그게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게. 네, 진짜 믿으면 안 돼요. 긴 편지 속에 다시가 엘리자벳을 향한 진실한 마음을 전해줘요. 그리고 하녀가 우리 주인 다시 정말 좋은 사람입니다. 당신이 어떻게 볼런지 몰라도 저런 다른 주인하고 다르게 정말 인격적으로 우리도 대해주고 이런 배려를 하고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해줘요. 그때 엘리자베스가 아, 내가 다시에 대해서 잘못 봤구나. 그래서 서로를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만과 편견이 거기서 깨지는 거예요. 오만은 자기 자신에 대한 지식이 부족할 때 나타납니다. 나의 이런 행동이 남한테 어떻게 비추어질까? 그거에 대한 자기 성찰이 없을 때, 반성이 없을 때 그때 오만함이 보입니다. 그리고 편견은 뭐냐면 상대편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거예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만과 편견은 전부 지식의 부족이에요. 나를 알지 못하고 상대편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열정은 다해요. 최선을 다했다고 해요. 그 최선이 오히려 독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의 교훈이 그겁니다. 그를 깊이 알아가라라는 것입니다. 다시 호세아 4장 6절 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모르면서 네가 네 마음대로 하나님을 상상하고 그리고 또 사랑한다고 말하고 그러면서 망해간다고까지 말했습니다. 그러면 그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그를 깊이 뭐라고요? 알아야 됩니다. 보십시오. 사단도 인간을 무너뜨리기 위해 그 민족과 개인을 연구합니다. 욥기 1장 7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이 친구가 땅을 두루 다니다가 여기까지 왔대요. 왜 두루 다녀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으려 두루 다니고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떤 놈을 먹어야 되는가? 어떤 사람한테 삼켜야 되는가? 물어야 되는가를 이 땅을 두루두루 연구하며 어떤 민족이 좋을까? 어떤 개인이 좋을까를 두루 찾고 다니고 있는 존재가 사탄이에요. 특히 결정적으로 에베소서 6장 11절 보십시오. 마귀의 간괴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간괴, 메소데이아스,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술책을 의미합니다. 메소데이아스, 메소드가 여기서 나왔어요. 뭐냐면 그를 무너뜨리기 위해 메소데이아스, 간계,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연구하며 술책을 부린다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사단이 개인, 그 민족의 상태, 신앙의 틈, 지도자의 약점, 모든 것을 연구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도 그를 넘어뜨리기 위하여 그를 연구해요. 그래갖고 그가 어떤 약점이 있고 무슨 말을 할 때 폭발을 하는가, 그걸 연구해서 그걸 건드린다라는 것입니다. 잘 안다는 것이죠. 아, 저 사람은 정욕을 못 참아. 다 보니까 정욕을 못 참아. 거기를 공격합니다. 저 사람은 욱하는 걸 못 참아. 그걸 공격합니다. 저 사람은 돈을 못 참아. 절대 돈에는 인색한 사람이야. 그걸 공격합니다. 연구합니다. 그 개인을. 그리고 민족을 연구합니다. 저 민족은 뭐가 최고 약점이야. 저걸 건드리면 민족 전체가 불나듯이 일어나. 그걸 연구합니다. 그게 간계예요.
메소데이아스. 조직적으로 치밀하게 계획하는 거예요. 그를 연구해서 아는 것이죠. 그래서 보십시오. 마귀는 예수님이 금식하신 후 허기진 순간을 노려 찾아옵니다. 정말 보니까 예수님은 빈틈이 없어요. 근데 40일 금식, 이제 빈틈 보일 것이다. 분명히 귀에서 이명이 날 것이다. 눈만 감으면 그냥 통닭이 보일 것이다. 정신이 혼미할 수가 있다. 이때 찾아가는 거예요. 연구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심리를 집요하게 파고들었고요. 유다의 욕심과 베드로의 두려움을 간파했습니다. 사울 왕의 자격지심을 연구했고요. 가인의 분노, 요셉의 형들의 시기심을 철저하게 연구해서 알아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알아낸 거예요. 1925년 일제는 총독부 산하에 조선사 편수회를 만듭니다. 그래서 조선은 스스로의 역사와 문화를 제대로 이끌어오지 못했고 일본이 조선을 지배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식민사관을 퍼뜨리기 위해서입니다. 한국을 철저하게 연구합니다. 어느 민족에도 조금의 약점은 있잖아요. 그걸 극대화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지배를 당할 수밖에 없어. 이렇게 가짜 식민사관을 퍼뜨립니다. 그렇게 멸망시키기 위해서도 뭐예요? 한국을 연구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백제의 의자왕 아시죠? 의자왕 그러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바로 나와요, 여러분. 벌써 바로 나오잖아. 백마강 가면은요, 그 낙화암 그래갖고 그 항해하는 그 안내사가 말합니다. 의자왕 삼천궁녀가 여기서 떨어진 거래요. 그 철저하게 잘못된 역사죠. 의자왕 그런 존재 아니었습니다. 절대 군주였고요. 신라와 당나라, 고구려가 치지 못했던 막강한 나라였어요. 그랬는데 이제 백제가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위해서 삼천궁녀를 만들어낸 거죠. 그것은 절대 정사가 아닙니다.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미 퍼져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삼천궁녀가 어떻게 꼿꼿이 떨어졌냐, 거꾸로 떨어졌냐, 이 생각만 하고, 그건 당연한 생각으로 하죠. 조선사 편수회에서 우리나라의 식민사관 여러 개를 퍼뜨리면서 그 나라에 말살을 합니다. 그리고 꽃싸움이라고 아세요? 꽃싸움이 뭐예요? 화투요, 화투. 예, 화투가 그때 거기 나온 거예요. 그 화투의 그 그림은 전부 일본 엔도 시대 때의 그림인 거 아시죠? 그래가지고 이기고 나는 아직 그걸 잘 모릅니다. 뭐가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요. 우리 집사람이 조금 압니다. 그래갖고 옛날에 명절이 되면 찬송을 부르고 예배를 드려야지 왜 두 애들을 데리고 화투를 쳐? 내가 그래갖고 그거 신고를 하려고 하다가 내가 까미의 말이 생각났어요. 정의가 우리 어머니에게 총뿌리를 대하면 나는 어머니를 택하겠다. 그 말이 딱 생각나서 내가 참자. 그래갖고 전화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화평이 이루어진 거예요. 38광땡이라는 게 뭐냐? 일본 최고의 모식이래. 그래서 일본 문화의 우위성, 그 쇼군보다 더 위에인 천황의 위대성을 그 꽃놀이 화투패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걸 다 심어줘요. 우리나라의 요정 문화, 그런 화투 문화, 너희들은 그냥 이렇게 살아. 이렇게 살아 하면서 우리는 완전히 밑바닥으로 기게끔 만들었죠. 이게 마귀도 한 민족을, 한 개인을 없애기 위해서는 뭘 하냐 하면은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사랑은 더욱 그러하죠. 진짜 사랑을 하려면 상대방에 대한 깊은 지식이 필요합니다. 상대를 모르는 채 사랑하려고 하는 것은 눈을 감고 꽃을 그린 것과 똑같습니다. 서로에 대해 모를수록 오해는 깊어지고 관계는 멀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사랑의 다른 이름, 사랑은 감정을 넘어서게 돼요. 이제 감정도 지워지게 되죠. 많이. 그때는 서로를 깊이 이해해 주는 것. 그게 뭐냐면 성숙이고 사랑의 기술이고 그게 바로 지식이라는 거예요. 상대편에 대한 올바른 지식. 그걸 바탕으로 해야지만이 사랑이 성숙하고 깊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야 됩니다. 자, 호세아서 6장 1, 2절 보세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런 거예요. 돌아가자. 그래야 살 길이다 이거거든요. 자, 이게 호세아서 6장 1, 2절이에요. 자, 1, 2절 다음에 뭐라고요? 3절이 나오죠. 저는 어려운 거 안 묻는다 그랬어요. 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돌아가는 건가가 3절에 나옵니다. 보세요. 호세아서 6장 3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게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진짜 알아라. 힘써, 그것도 그냥 안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힘써 알아라. 그러면서 호세아서 6장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은 얼마나 제사를, 예배를 좋아하시는데 그 예배보다 이게 더 좋다라는 말은, 그때 예배는 우리가 지금 말하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아니죠. 아까 사울왕이 말한 것처럼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은다는 것과 똑같은 구절이에요. 네가 네 방식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닌 너의 방식과 너의 최선대로 다하는 최선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이 뭘 생각하는가를 진짜 알아다오. 그게 진짜다. 그 여호와를 힘써 알아라. 나는 인애, 사랑을 원한다.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더 원한다. 그 정도로 뭐냐 하면 여호와께로 돌아가라. 여호와를 힘써 알아라. 그리고 더욱더 알아라. 하나님을 깊이 알아서 그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그래서 사랑은 상대편에 대한 아주 올바른 내면의 깊은 지식, 깊은 알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렵죠. 자기 자신도 모르는데. 근데 사랑이 깊다라는 것이 뭐냐면, 사랑이 참 편하다는 게 뭐냐면 서로가 서로를 잘 압니다. 그래서 참 편해요. 그리고 이건 건드리지 말아야지. 이거를 좋아하니까 이거를 해줘야지. 그게 사랑의 깊이고 사랑의 또 다른 설렘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나를 알아가야 됩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이 있죠. 그 4대 비극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햄릿, 오셀로, 리오 왕, 맥베스. 이게 4대 비극에 나오는 주인공들이에요. 그런데 셰익스피어가 유명한 말합니다. 성격이 운명을 좌우한다. 이 4명은 그들의 성격대로 진짜 운명이 좌우가 됩니다. 하나같이 문제 있어요. 그 4명이 개인의 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 오셀로가 있습니다. 오셀로는 뭐냐 하면 데스데모나를 진심으로 사랑했지만 그에게는 치명적인 결핍이 있었는데 2가지 지식이 없었습니다. 한 가지는 자기 자신에 대한 지식이 없었습니다. 또 하나는 상대방에 대한 지식이 없었습니다. 그는 질투심과 불안함, 쫓김 이런 게 많은 사람이었거든요. 오셀로가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그걸 객관적으로 느끼고 알고 있으면 좋아요. 내가 말할 때나 행동할 때 내가 조금 질투심도 많고 불안하기도 하고 막 쫓기는 게 많지, 자기 자신을 인식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상대편도 좀 이해해주고 그걸 여유 있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내 자신이 그렇다라는 걸 알지를 못해요. 자기 자신을 제대로 보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하는 건 옳아요. 그래서 상대편이 어떻게 느끼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참 질투심 있게 데스데모나를 바라보고 불안하게 바라보고 안달하면서 데스데모나를 바라보고 있어요. 상대편이 그걸 되게 불안해해요. 그렇게 바라보는 것을 자기는 인식하지 못해요. 그리고 상대편에 대한 무지예요. 데스데모나는 순결하고 정직한 여인이었어요. 근데 오셀로는 죽기까지 끝내야 그것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그녀의 진실한 눈빛보다 이간질하는 이아고의 거짓말에 귀가 더 팔랑거렸습니다. 요 근래 알았는데 그 오셀로에 나오는 이간질 대표적인 게 이아고거든요. 그 이아고가 뭔지 아십니까? 에스파냐 이름인데 야콥의 에스파냐 이름이 이아고예요. 참 기가 막히죠? 셰익스피어가 이런 말을 쓴 게요. 야곱과 같이 거짓말. 그 이아고의 말을 데스데모나의 진실보다 더 믿습니다. 그 상대편도 모르고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하면 오셀로가 비극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와 상대편도 모를 때 자기 생각만 하게 되고 오해하게 되고 상상하게 되고 그러면서 자기와 상대편을 다 몰락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상대방을 잘 알아야 돼요. 상대편을 이해하고 배려하려는 것이 최고의 사랑의 성숙이라는 것입니다. 상대편이 비성경적이에요. 그리고 비인격적이에요. 그런 건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 건 받아줄 수는 없지만 그건 고쳐야 되는 거지만 비본질적인 것이 나하고 달라요. 그럴 때는 그걸 충분히 받아줘야 됩니다. 감자를 설탕에 찍어 먹건 소금에 찍어 먹건 마요네즈에 찍어 먹건 그거를 케찹을 꼭 뿌려 먹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거 갖고 당신 집안은 왜 그래부터 해갖고 집안 싸움이 나고 이건 실화였다고 말했죠. 그걸 비본질적인 것을 받아줘야 되는데 그걸 이해를 못하겠대 너는. 그게 문제인 거죠. 저는 동료 목사한테 배우는 것이 많습니다. 여러분 한번 퀴즈를 내드리겠습니다. 남자는 더위를 못 참아서 맨날 훌렁훌렁 벗고 있어요. 창문 맨날 열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내는 추위를 못 참아서 맨날 닫아야 돼요. 그때 열어놔야 돼요? 닫아야 돼요? 여러분 생각에 뭐예요? 이건 심리학에서 나와요. 답이 닫아야 됩니다. 추위 타는 여자를 위해줘야 돼요. 이제 그런 이유가 있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저희 동료 목사가 특수부대 출신이고요. 지금도 허벅지가 제 허리만 합니다. 눈매가 아주 살아있어요. 그래서 야, 니네 교회 깡패 들어오면 꼼짝도 못하겠다 그러면 자기 쳐다만 봐도 도망간대. 그래서 너 목사가 그런 눈빛 갖고 살면 안 돼. 온유한 눈빛이 돼야지. 그러니까 그건 그렇대. 그러면서 정말 체격도 좋고요. 더위를 못 참아 이 친구가. 그래갖고 진짜 겨울에도 찬물에 냉수욕을 할 정도의 사람인데 사모님은 추위를 못 참아 사모님. 그래갖고 겨울에 두꺼운 이불을 여름에 두꺼운 이불에 긴팔을 입고 자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자야 돼요 둘이? 어떻게 자면은 답이에요? 네, 너무 답이 쉽네. 따로 자버려. 그 집은 그럴 수가 없나 봐요. 같이 자는데 그 두꺼운 거를 같이 덮는데요. 그래서 목사님은 안 덮고 사모님이 덮게 하고 그걸 갖고 자기는 이렇게 하고 그래. 그러면은 땀이 퍽 난대요. 이렇게 땀이. 그러면 아침에 샤워하고 그렇게 몇십 년을 살아왔대요. 그래서 야 홍길동 목사야, 너 진짜 목사다. 네가 부부싸움이나 이런 건 하지 마라. 모두 죄인 된다. 그러니까 그건 인도하지 말고 훌륭하다. 그는 정말 그 아내를 알아요. 이해해줘요. 그게 사랑이라는 것이죠. 상대편이 진짜 다시 말합니다. 비성경적이거나 비인격적인 요소가 아니면은 비본질적인 것은 다 받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해해 주는 거예요. 그걸 갖고 토를 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부터 상대편을 알아가고 존중받는다는 느낌이 들고 사랑이 깊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끝으로 역사도 잘 알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 나라에 살잖아요. 그러면 역사를 잘 알아야 됩니다. 자, 보세요. 출애굽기 1장 8절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이게 출애굽의 계기가 됩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애굽은 한때 요셉이라는 히브리 청년 때문에 나라가 멸망하는 흉년의 꼴에서 살아나게 돼요. 그래서 요셉은 애굽의 영웅이 되죠. 그때의 왕 바로는 요셉을 굉장히 신뢰하고 그 요셉의 가족들, 친지들, 그 유대인들에게 호의를 베풀면서 그야말로 거기서 대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왕조가 바뀌면서 애굽의 새로운 왕 바로는 과거를 잊습니다. 역사를 잊은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그 뜻이에요. 역사에 대한 은혜에 대한 기억을 못하는 왕은 유대인들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인식합니다. 그들이 번성하니 위협이 된다는 오판으로 유대인들을 노예화하고 학대를 합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굴 보내요? 모세를 보낸 거예요. 너 어디 물어봤더니 다윗을 보냈대. 그거는 참, 아무튼 모세를 보낸 거예요. 모세 그때. 모세를 보내서 10가지 재앙을 애굽이 체험하게 되죠. 그리고 홍해에서 군대 거의 막강한 왕위 근족 부대들이 홍해에서 수장이 됩니다. 말도 못하는 국력 낭비가 됩니다. 특히
자기의 큰 노동력을 감당했던 히브리 노예들이 전부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국가로서 엄청난 국력의 소비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 계기가 뭐예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 역사를 알지 못하는 그 왕이 애굽을 역설적으로 파멸로 이끌어간 겁니다. 단재 신채호의 말이 역사적으로 변형돼서 지금 여러 버전으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데 제일 유명한 게 이겁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청년들에게 아무리 뭐라 그래도 얘기를 해줘야 돼요. 우리나라의 역사. 아팠던 임진왜란, 병자호란, 일제, 6.25 이 얘기를 해줘야지 나라에 미래가 있는 겁니다. 이제 3일 후면 6.25입니다. 우리는 6.25 세대가 아닙니다. 다큐로 듣고 아직 생존하는 사람의 이야기로 듣죠. 전 누구한테 또 듣냐 하면은 탈북 목회자에게 듣습니다. 탈북 목회자들을 만나서 식사를 하면서 이것저것 묻습니다. 진짜 그런 일이 있었냐? 그래갖고 고난의 행군 정말 있냐? 진짜 있었대요. 3집 걸러서 하나씩 죽어나갔대요. 너무 많이 죽었대요. 내가 유사랑 성도한테 물어봤습니다. 고난의 행군 때 무슨 생각을 사람들이 했냐? 그러니까 너무 놀랐어요. 나라가 이럴 수가 있는가? 아니, 국민이 굶어 죽고 있다는 게 말이 되냐? 그런 생각하는 줄 알았더니 아니래. 죽을 놈 죽고 살 놈 사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자포자기의 생각이 들게 있는 거예요. 정치범 수용소가 진짜 악명 높은 수용소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때. 근데 말을 안 해요. 우리 탈북 목회자 6명 와가지고 우리 다 간증 들었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 정치 수용소가 어떤 곳인가 좀 듣고도 싶고 진짜 어떤 일인가 듣고도 싶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하나같이 그거 말을 안 했어요. 그래서 내가 일부러 물었어요. 그런 얘기하면 공감도 일으키고 실상을 알 텐데 왜 그러냐 그러니까 못하겠대. 특히 어느 목사님은 잠깐 언급했다가 일주일을 알았대요. 그 생각이 나가지고. 그래갖고 막 가위 눌리고 식은땀 나고 너무 힘들었대요. 그 일을 떠올리기가 싫대요.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진짜. 거기 출신들도 있고. 그래서 한 목사님은 정치 수용소로 끌려갈 때 내가 끌려가서 거기서 죽느니 여기서 죽자 해서 열차에서 뛰어내렸잖아요. 그래서 기적적으로 살아서 지금 우리에게 간증도 하고 스터디도 하고 있는 분이 있는데 진짜 있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겁니다. 자기 북한에 살다가 넘어왔는데 남한 사람 다 좋대요. 자기 특히 처음에 와갖고 라면이 그렇게 맛있대, 라면. 그래서 한 달을 라면만 먹었대. 값싸고 어떻게 이렇게 맛있는 게 있는지 그러면서 다 좋은데 이거 말하고 싶대. 너무 북한을 모른대요. 절대 이상적이지가 않대요. 신앙생활 못하고요. 자유 없고요. 다 감시하고 있고요. 아니래요. 너무 모른다는 거야. 너무. 그게 제일 안타깝다. 이 얘기를 하면서 6.25는 어떻게 배웠습니까? 그랬더니 남한이 쳐들어와 갖고 자기들이 할 수 없어서 방위 차원에서 내려갔대. 그렇게 배웠대요. 그런 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왜곡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가운데 우리 젊은이들 이 조국을 잘 알아야 됩니다. 역사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야 되고요. 나를 알아가야 되고 상대방을 잘 알아야 되고 역사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게 사랑의 다른 이름입니다. 사랑하면은 그가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무엇을 할 때 가장 환희로운지, 그 사람의 웃는 이유가 궁금해지고 무슨 노래에 눈물을 흘리는지 알고 싶어집니다. 사랑의 특징이 뭐냐면 알고 싶어요. 이 사람은 뭐가 좋은지, 어떤 성경 구절을 좋아하는지, 어떤 찬양을 부를 때 영혼이 들썩거리는지, 커피는 아메리카노를 좋아하는가,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좋아하는가, 카푸치노를 좋아하는가, 아니면은 다른 것을 좋아하는가, 우유를 넣는 걸 좋아하는가 알고 싶어해요. 사랑의 다른 이름은 그에 대한 궁금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알고 싶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면 알고 싶어 합니다. 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최고의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 공부입니다. 성경을 깊이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얼마나 죄인인 걸 알고요. 나를 향한 뜻을 알고요. 하나님이 이런 존재였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져요.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라고요? 자유가 뭔지를 알아요. 근데 하나님을 제대로 몰라요. 성경 말씀을 제대로 몰라요. 그럼 다 내가 상상하는 하나님이에요.
그건 폭군 내지는 종으로 여겨요. 내 방식대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아직 지적인 능력이 있고 힘이 있을 때 성경 공부할 때 부지런히 배우십시오. 그럼 많이 알아갈수록 자유가 임하고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2025년의 주제가 뭐예요? 성숙이죠. 성숙은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게 성숙입니다. 나를 더욱 알아가고 상대편을 더욱 알아가는 것이 성숙입니다. 끝으로 다윗이 솔로몬을 향한 유언의 말씀을 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을 합니다. 그게 역대상 28장에 나오거든요. 역대상 28장 9절 보십시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하나님을 뭐라고요? 알아라. 내 생애를 통해 우리 자식에게, 사랑하는 자식에게 남길 수 있는 최대의 유산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는데,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아비의 하나님을 너도 알기를 원한다. 나는 이렇게 체험해 갔다. 이런 사랑을 받아갔다. 내가 광야 생활할 때도 하나님이 여기 계셨고, 왕으로 할 때도 이렇게 있었고, 잘못했을 때도 하나님이 이렇게 했고, 영광스러운 순간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했다. 내가 체험한 이 하나님을 너도 알기를 원한다. 이게 최고의 유언이었습니다. 여호와를 힘써 아십시오. 그를 잘 알지 못하고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잘 알아가시고 나를 잘 알아가십시오. 그리고 사랑하는 내 아내를, 남편을, 자식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마음인가를 잘 알아가십시오. 그리고 역사를 잘 알아가십시오. 그래서 내 잔이 먼저 넘치며 하나님 앞에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는 찬양을 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해요.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요. 경배와 찬양 함께 드리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 여호와를 힘써 더욱 알아가라 말씀하심이 이 말씀에 아멘한 성도들에게 함께 하셔서 이제부터 끝날까지 크신 영광 받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